구약 성경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서신서는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현절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주현절이라는 기념일이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익숙한 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송가 교동문을 받듯이 교동문에 주현절에 관한 그 교동문이 3개 연달아 있는 것 보면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교회력도 이 기념일도 참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이 주현이란 어원은 그리스어로 에피파니아 혹은 테오파니아를 번역한 어원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냄 그런 뜻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황제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면 에피파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왕이 왔다, 왕이 자신을 드러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다가 4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 에피파니아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타남 이런 의미로 에피파니아 혹은 테오파니아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신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와 마가가 전하는 탄생 이야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신 이야기, 어린 예수가 정결례를 받는 이야기, 또 12살의 어린 시절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21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33살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복음서가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히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그러하다 보니까 동방교회도 서방교회도 전례 전통 안에서 이 주현절을 주님의 세례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세례일은 최근에 전례 개혁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이 중요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 세례 받으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 세례일이 가지고 있는 깊은 성서적 의미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일치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외에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으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우리 교회력이 공전을 하는데, 이 3년 주기의 교회력과 성서일과에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 이 주님의 세례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특히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동일한 주제로 다루면서 이 세례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 신학적 특성을 가지고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 또 마가가 기록한, 또 누가가 기록한 이 세례 받는 장면을 잘 곰곰이 들여다보면 더욱더 예수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또는 신학적 깊이를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현절이 주님의 세례일로서 더 중요한, 강조되기 시작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우리의 사이에, 우리가 받은 세례 사이에 맺혀져 있는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례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세례로 인해서 어두운 우리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서 밝아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 중에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을 보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세례의 가장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접목됨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생명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연히 하나님께 위배되는 죄는 원죄이거나 본죄이거나 간에 모두 없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확실히 주어졌음을 표징으로서 드러내는 세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말한 표징을 의식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고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서 죽음을 나타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부활의 은총을 나타냈다. 여러 교부는 또한 믿는 자의 어머니인 교회가 성령의 힘에 의해 약동된 세례의 셈에서 새로운 아들들을 아버지를 위해 낳는다는 표징으로 보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성서적 의미 혹은 신학적 의미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과 서신서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들은 일제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께 임하심으로써 그가 이방에 베푸신 정의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서신서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역시도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분의 정의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그분에게 임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의는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신 것, 그리고 무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말릴 때 그때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루시려는 의가 있어요. 이 의는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주고 흑암에 앉은 자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신서에서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무사람들이 당신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가 전하고 있는 오늘 이 복음은 다른 두 공간 복음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인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말리는 장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또 한 가지, 마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할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3인칭을 써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2인칭을 써서 증언을 해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마태가 들려온 말씀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이때 세례 받으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로 세례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런 의미로 마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에게로 조명되고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공관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마태의 고유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후로 세례받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시키는 것이 마태의 신학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만류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신선하고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마태는 모든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받으신 세례, 예수님 자신이 받은 세례가 예시하듯이 모든 사람이 죽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주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흑암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1인칭을 써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3인칭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세례받음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내가 세례받고 나와 내 이후로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의 반응이 뭐냐면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였습니다. 이 허락이 작은 허락이 아니에요. 이건 단지 내가 그럼 예수님이 세례받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이 세례받고 당신이 이후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는 예수의 죽음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요한이 예수의 세례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수용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이어지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허락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죄인들 가운데 서서 세례를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하나의 광경이 벌어져요. 그것을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현상은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위로 임하셨어요.
세 번째 현상은 하늘에서 음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이 단순한 종교 의식,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라 훨씬 그보다 본질적인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래적 교회들이 주현절마다 불러온 감사송이 있어요. 그 감사송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찬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요단강물을 신비롭게 하시어 성별하시고 하늘로부터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게 하셨으며 성령을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보내심으로써 당신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자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주현절 감사송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심으로써 요단 강물이 거룩한 물로 성별되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고 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성별되었다. 이 세 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층적인 신앙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예언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임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딱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고난받는 종의 성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무례하게 아무 곳에서나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이미 부러져 버린 갈대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꺾어버리지 않는 인품을 지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꺼져가고 있는 쇠잔한 등불조차도 섣불리 꺼버리지 않는 사려 깊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항상 진실에 기초하고 있고 당신의 정의가 마음처럼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강직한 분이십니다. 혹여 우리 마음에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기회만 닿으면 뱀처럼 머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하고 사려 깊으신 그러면서도 강직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 보십시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힘을 얻고 또 마귀에게 눌림받은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은 스스로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의식적으로 낮은 길을 찾아가셔요. 태어나실 때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압제자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떠나셨죠.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땅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죄인들 틈에 끼어서 당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틈에 끼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 주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확신에 찬 이야기는 오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우리도 받은 거예요. 스스로를 높게 여겨서 교만을 떠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를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은 함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돌봐주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나약한 사람을 보면 곁에 서서 북돋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이어서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의 성서일과는 바로 그 첫 번째 모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세례가 인간 실존의 운명처럼 저주처럼 드리워진 어둠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뒤이어서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신앙인 된 행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자태를 비로소 뽐내게 되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에 따르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표를 지니는 것이에요. 표를 지니는 것.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놓으셨어요. 옛 언약, 율법 아래서는 할례를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표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표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표시했겠어요? 예수님께 세례받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받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을 표시하신 겁니다. 이 표는
예수님과 내가 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타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영광스럽게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물려받았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덧 예수님의 성품을 빼어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에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드리워진 어두움이 거쳐지고 생명이 봄처럼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나갔죠. 새해가 밝자마자 24절기의 23번째 절기인 소한도 지나갔습니다. 소한은 양력으로 해가 바뀌고 처음 오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소한이 언제 오는가 하면 주현절이 시작되는 1월 6일을 전후로 이 소한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한은 항상 친근한 절기입니다. 부산에서 사는 우리는 눈 한번 보려면 몇 년이 지나야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부산에서는 눈 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옛 어른들은 소환에 내리는 눈은 보리 이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환이 내리는 눈을 굉장히 따뜻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소환에 내리는 눈이 보리 이불이 되어주듯이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은총은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덮어서 영적 이불이 되어주죠.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싹을 틔우고 튼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다 따뜻하고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